제가 너무 과도하게 붙였나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 그는 잘 되고 나는 못 돼도 좋아. 나는 안 돼도 좋아. 그가 잘 되면 되겠어. 다른 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이게 세상에 가장 어려운 말 아닌가 싶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마치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다른 종교가 갖지 않은 절기. 다른 종교가 갖지 않은 절기. 기독교의 핵심이죠. 유대교에서 분리해서 나오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또 오늘도 그런 장면이고, 자,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유대교 니들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거예요. 교리로 죽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으로 몰아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살려셔서 빈 무덤을 만들어 놨다. 빈탕이다. 누워 계시지 않더라. 인류가 발견한 이제 그때 사건은 사건으로 두고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상징이라고 그럴까? 그럼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지 않고 나타났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없는 거로구나. 태어났다 죽는 존재가 아니고 왔다가 가는 거로구나. 어떻게 죽여도 죽일 수가 없구나. 죽는다는 것은 생각 세계고 그 너머의 세계를 보면 죽음이라는 건 없다. 근데 여하튼 부활을 하려면 죽어야죠.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오지 않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왔으니까 가는 거고 태어났으니까 죽는 건데.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오늘 우리 하늘바람이 올려준 것처럼 그 6월절이 큰 그 사람들의 설날, 민족이 태동하고 종교가 태동한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는 어쩌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다 태어나는 날 있잖아요. 생일이 있잖아요. 진짜 부활주일이죠. 우리 모닥불님 한국에서도 예수 믿었으면 여의도에 그 부활절 집회 이런 데 새벽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신학교 때만 해도 또 유성에서 개축했을 때만 해도 대전역에 광장에 꽉 찼었어요. 대전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와서 부활절 집회했죠. 새벽에 다 모여서. 근데 이렇게 많이 바뀌었네요. 자, 그런 부활 신앙. 우리가 부활 의식이 있어야, 부활 의식 수준이 돼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게 뭐가 오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교리로, 역사적 옛날 사건으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냥 이성으로만 경험 세계인데 경험으로는 안 오고. 자, 오늘 21절, 22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라는 얘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영생은 시간 공간을 옮겨서 영원히 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 존기죠. 존재 기억하기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구나. 너도 우리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어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성경은 에버레스팅 라이프가 아니고 이터널 라이프,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식 수준,
내 민족, 내 때의 한계에서가 아니라 영원, 관점이 없는 관점에서 보는 그 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거죠. 이름 빼고 판단 분별하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그것과 그것으로. 근데 거기서 멋있는 말이 뭐냐면 그것과 더불어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로 느껴요? 내 생각 안에서 느끼잖아요. 근데 내 생각으로 제한해서 느끼는 게 아니고 그것과 더불어, 그 사람과 더불어. 그래서 우리 하티들 마지막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냐 할 때 그것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까에 대한 퍼포먼스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끝났어요. 영생에 관한 얘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이스라엘의 큰 지방, 중부지방, 동부지방, 남부지방 같이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뭘 했냐?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례는 침례를 말합니다. 이 세례, 침례는 유대인이 오랫동안 해온 정결 의식이에요. 그걸 특히 요한이 이걸 더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유대교로부터 갖고 있던 종교 정결 의식을 물에다 담그는 거거든, 사람들을. 근데 그것을 뭘로 바꾸냐면 요한은 세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이라고요. 침례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름이 침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 이름이 그렇게 붙거든요. 왜 세례라고 그랬냐면 물을 그냥 물속에다 안 넣고 물을 머리 위에다 뿌렸어요. 이게 이제 카톨릭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또 개신교에서 이어와서 세례인데, 그럴 때 야, 세례는 성서적이 아니야, 비성서적이야 라고 해가지고 다시 물속에 들어가는 의식을 하고 거듭남이 있어야 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재침례 교도들이에요. 그 재침례 교도들이 여러 분파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본 수도 있을 거예요. 멘노나이트, 뭐 후스파 이런 거 막 들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것을 강조했냐면 그 당시는 목숨을 내줄 만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이제 분리가 돼서 새로운 교파를 형성해요. 그러면서 체험을 중시하고, 다시 말하면 유대교화 됐다, 규칙만 지키면 된다, 안식일만 지키면 된다, 그러면 유대인이다, 이럴 때 아니다. 앞에 얘기한 니고데모 말했듯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 거듭남의 체험을 침례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은 회개의 침례를 넘어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체험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부활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이걸 상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는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서 요한이 침례를 해냈던 회개의 침례에서 다시 예수님의 침례로 봤을 때는 예수와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로 또 다시 부활하는 걸로 침례 의식이 바뀌어왔다, 이 얘기예요. 자, 여하튼 침례를 예수가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침례를 줬다는 것은 안 나오고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자, 살렘 근처에, 살렘이라는 뜻은 우리나라에 뭐 신대라는 동네가 여럿이 있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세터라는 동네가. 그렇듯이 살렘이라는 동네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살렘의 가장 큰 동네는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고 예루라는 얘기는 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땅이라는 뜻이요. 얼마 전에 우리 돌풍 장로님 얘기했듯이 평화의 땅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난 거죠. 또 전쟁이 한 번 난 게 아니라 계속 전쟁이 일어나지. 그래서 어쩌면 예루살렘이라고 쳤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 땅은 그전에는 또 누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다윗이 기원전 1000년경에 여기를 차지하거든요. 싸워서 뺏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부스 족속, 뭐 가나안 족속, 힛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이 있었잖아. 그 토착민들이 이걸 내쫓고 특히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어요. 여기를
역사적인 근거는 없지만 추정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땅을 예루살렘으로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3대 종교의 성지가 되는 거지. 여기서 3대 종교라는 것은 아브라함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종교. 아브라함 종교가 뭐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똑같이 다 아브라함을 섬겨요. 이걸 아브라함 종교라고 그래. 그 아브라함 종교 셋 전부 다 성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유대교의 성지는 거기 통곡의 벽 있잖아요. 성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지성소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성지가 되는 거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거기에 마지막 생애 공생애를 복음을 설포했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고 성목교회도 거기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기독교의 성지가 되는 거고, 또 이슬람교는 그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가 예루살렘에서 승천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돌을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돌이 거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전 가면 아랍 이슬람교가 섬기는 종교 그 교회당 뭐라고 그러지 거기 그 들어가 보면 모사크 거기에 들어가 보면 뭐 있는가 뭘 갖고 저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돌이야 돌. 그 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3대 종교의 성지야. 자, 여기는 그 예루살렘은 아니고 살렘이라고 하는 근처에 에논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에논이 물이 많이 나왔나 봐요. 왜냐면 이게 좀 북부 쪽이거든. 갈릴리 호수 조금 북부 쪽이거든. 요한도 거기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세례를 주고 있었고 이제 예수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자기 스승한테 갖고 가는 거예요. 스승님, 예수님도 예수님 당신 선생님이 옛날에 세례 준 사람이에요. 선생님의 제자예요. 선생님의 외사촌인가요? 이종사촌 동생이에요. 저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서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요, 그쪽으로. 이걸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은수가 맨날 그랬거든요. 자기는 우리 하비람이라고 했을 때 희바람을 만들어 가지고 요 앞에다가 열을 거라고, 희바람을 열어서 5박 6일 안 하고 2박 3일만 하고, 화가 날 일입니까? 이렇게 빡세게 안 묻고 적당히 묻고서 알려주고 돈도 절반만 받고 그러고 저녁 늦게까지 새벽 일찍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느긋하게 해서 깨닫게 해주면 자기한테 몰려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 넉살을 많이 부렸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조은수가 이 앞에다 설치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와? 그랬더니 요 앞에 저기 조은수가 열었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모이는데요.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 나는 화가 나서 분해서 쓸쓸해서 이게 올 것 같아. 인간적으로. 근데 요한도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없었을까? 이건 요한을 무시하는 건가? 요한의 수준을 뭐 낮추는 건가? 상상을 하면서도 이게 우리가 그렇게 겪잖아요. 가깝게는 우리 형이 너무 잘 됐어. 형은 좀 괜찮아. 동생이 잘 됐어. 동생에서 무지하게 커. 더군다나 또 이제 같은 회사를 하다가 나가가지고 동생이 잘 된다고 그러면 이 질투와 시기심이 얼마나 올라가겠냐고요. 또 동네에서 같이 국수집을 했는데 국수 공장을 해서 국수를 배웠는데 어느 날 둘이 싸워가지고 나갔는데 나간 애가 사촌 동생인데 사촌 동생 아이는 국수 공장이 커지고 자기는 망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일본까지 수출한대. 어떻게 했냐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27절에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단들이 잘 되면, 이단들이 잘 되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그건 마귀가 허락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단이잖아요. 달림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막 모이면 그거 어떡하냐고. 근데 우리는 막 척결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요한은, 야, 그거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이 보내서 가는 거야. 아, 이걸 어떻게 배운대요? 돌풍 장로님, 이걸 어떻게 배운대? 우리하고 족속이 달라? 뭐 이렇게 버릴까요, 그냥? 태어난 게 달라, 우리하고. 그럼 뭐 성경 읽을 필요 없지. 요한은 내가 누군지, 나의 사명이 뭔지,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알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 나한테 오는 게 인원이 적고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가는 사람이 많이 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한 거야. 다른 성경 인용하면, 공간복음 더 인용하면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지금 기뻐. 나는 그의 오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야. 자, 신구는 언제고 대립합니다. 가치에서 대립하고, 문화에서 대립하고, 의상에서 대립하고, 요즘은 더 그렇죠. 요즘은 신구가 대립하지 않고 뭐 같은 10대끼리도 대립한 다음에 노래가 맞지 않아서 신구가 대립할 때 구가, 옛사람이, 옛 가치가 이제는 내 때가 지났어. 나는 앞길을 예배해. 나는 이런 신세대가 오는 것이 너무 기뻐. 근데 우리는 무섭다 그러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새로운 물결이 막 AI가 오고 로봇 AI가 온다고 그러지. 소통이 잘 안 되지. 말귀 못 알아듣지. 근데 사람들은 다 글로 간다고 그러지. 이럴 때 우리는 이놈의 못쓸모없는 세상, 맨날 옛만 찾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저는 요한이 자기의 한계, 자기의 사명, 자기의 때, 자기의 역할이 뭔가를 굳건히 잡고 시기와 질투로, 비교 대상으로, 상대의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자 준 임무, 각자 준 사명의 다름으로 보지 않았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신부를 차지한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기다렸다, 지금 이 사람을. 나는 기쁨에 차 있다. 그 원불교를 만든 사람이 박중빈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박중빈 대종사라고 그러는데, 그 박중빈이가 자기 제자들을 하나씩 선택하면서 세워요. 그 세울 때 무슨 산 이렇게 산자로 세워요. 근데 하나가 비어 있어, 이렇게 그림에. 그 여기는 왜 비워놨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올 사람이 있어.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어느 날 별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 그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느 날 그 제자가 올 거야. 이 자리를 차지할 제자가 올 거야. 라고 하는데 정말 어느 날 경상북도 성주인가? 성주에서 이 전라도까지 오는 거예요, 누가. 그때 그 친구가 19살이에요. 19살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실제로 이 박중빈 대종사가, 그때는 원불교가 아니에요.
원불교가 아니고 무슨 불법 연구회인가 뭐였어요. 그 연구 모임이어서 그 회장님이 가시는 거예요, 지금. 19살짜리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하룻밤 얘기를 했는데 딱 통해가지고 제자로 데리고 와서 그 제자를 정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정산. 소정자를 써서. 근데 그 정산이 지금의 원불교를 만든다고요. 이름도 원불교로 만들고. 우리 박중빈 대종사의 가르침이 불교인데 불교 중에서도 이렇게 원사상 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 있다라는 걸 해가지고 원불교라고 하는 말을 2대째 정산종사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정산종사를 봤을 때 그 대종사님이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이렇게 내가 너무 기쁘다. 기다렸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 오면서 기뻐하듯이 나는 지금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잘 돼야 되겠고 신구해서 나는 옛사람이다. 이제 옛거다. 헌거다. 나는 이제 차차차차 사라지고 새 것이 새로운 사상이 새로운 기조가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세대가 자꾸자꾸 흥해야 된다. 우리 모닥불님 마음은 진짜 이럴걸요. 손자들을 보면서 손자들이 막 흥하는 걸 보잖아요. 몸도 크고 마음도 크고 지식도 크고 그래서 어떻게 나는 작아져야죠. 그래서 침묵하게 되고 아는 소리로 주장하지 않고 너 틀렸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우리 손주들이 우리 자식들이 뭘 잘할까? 얘들이 흥해야 된다. 역사가 나는 보통 이렇게 보면 야 우리 둘 다 망하자고. 그쵸? 둘 다 망하는 티 있어.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관계가 있어. 나도 죽고 너도 죽자. 같이 죽자. 이런 관계가 있어요. 또 한 관계는 나만 살고 너는 죽어야 된다. 나만 살다. 이기적인. 또 하나는 둘 다 잘 되자. 윈윈 게임. 근데 둘 다 잘 되자보다 더 어려운 게임이 저는 결국은 둘 다 잘 되는 게임으로 가는 게 이거거든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근데 조선왕조를 조금 들여다보면 보통 왕자들이 동궁에서 클 때 잘 되기를 바라서 자기가 망해가고 동궁이 잘 키웠던 사람들은 세속을 잘 이어졌고 그렇지 않고 어느 날 못마땅해가지고 내가 흥해야 되겠고 내가 권력을 안 놓고 너는 안 돼. 너는 못마땅해 했던 팀들은 뭐 사도세자도 나오고 또 그 유명한 소현세자도 나오잖아요. 자, 소현세자가 커서 왔어요. 중국으로 끌려갔다가 인질로 끌려갔다가 중국에서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까지 만나면서 서양 기술을 익혔어요. 세계 지도를 봤어요. 지구본을 갖고 들어왔어요. 나침판이 있어요. 망원경이 있어요. 아, 지구가 둥글구나. 평면이 세상이 아니구나. 다른 세상을 봤잖아요. 꿈을 안고 왔어요. 근데 소현세자가 그렇게 인질로 끌려가서 정말 생사를 다투는, 그래서 우리나라 노비들을 팔려가는데 안 팔려가도록 이 소현세자가 돈을 내서 우리나라 인질을 사갖고 오거든요. 사갖고 와서 농사를 져서 중국 사람들은 물을 무서워서 논농사를 못 쳤대요. 근데 논농사를 져서 먹고 살게 만든 거예요. 그걸 서양 선교사들이 보는 거예요. 아, 소현세자가 조선에서 왔다는데 선교도 있지만 참 쓸모있는 사람이다. 그래, 교류를 해가지고 서양 기술을 갖고 와서 그 위험을 다 겪고 죽을 병도 겪으면서 열병을 겪으면서 살아가지고 왔는데 인조가 안 나갑니다. 마중나라 안 나갑니다. 마중하러 안 나갑니다.
그러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왜? 이 노론 세력들이 안 받아들여. 그리고 아버지도 안 받아들여. 그가 오히려 망해야 돼. 내가 흥해야 돼. 가장 조선 역사 중에서 이때 한번 우리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명, 새로운 안목,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조가 들어와서 조선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왜? 내가 흥하고 너는 망해야 돼. 인조 나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더 해야 되겠고 소연 너는 안 되겠어. 그래서 결국 소현세자 그 뭐 약물 중독으로 이렇게 죽게 되고 또 그 세자 빈도 죽고 또 그 손주들 있잖아. 손주들 그 손주들 3명인가도 제주도로 귀양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여요. 그는 소연은 쇠야 돼. 나는 흥해야 돼. 오히려 내가 쇠하고 우리 세자가 젊은 세자가 흥해야 되겠지 라고 했더라면 조선조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 그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자, 우정도 이런 우정, 형제애도 내 동생이 잘 돼야 되겠고 내가 덜 돼야지. 인간관계도 가장 세상에서 어려운 말, 우리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맞았던 말. 예수님의 동네에는 제자들이 많고 세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 시기심과 질투심에 경쟁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임무에 자기 사명에 나의 역할에 확실히 알았던 요한은 오히려 마지막 가장 어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예, 어렵지만 우리도 이 말 배워서 때때로 이 말 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